요즘에 우리 한국은 촛불이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저 촛불은 희망의 촛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과 비리와 부정과 사탄의 괴계와 수없이 어둠의 상황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 촛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피땀 피 흘려서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흘려 복음 전파한 나라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바탕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할 때 그 결과가 기쁨의 수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현실은 씨를 뿌릴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씨를 뿌릴 때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비전으로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붙잡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역사적인 시간, 흘러가 버리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확고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 은혜의 시간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이 연속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값을 주고 산 것처럼 믿음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겹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그만큼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리라, 단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중물이란 말 잘 알지요? 마중물은 조그만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을 마셔버리고 없애버리면 더 이상 물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을 부어서 그 마중물을 통해서 콸콸 흘러나오는 샘솟는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것. 이 마중물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해서 그 마중물을 순간적으로 마셔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중물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씨를 눈물로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마중물과 같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2017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찌 감사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따라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52주 동안 작년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개근한 사람들 어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한 주라도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결과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생명의 씨앗을 가꾸고 길러서 풍성한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중물이 끝나면 그 상태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이 계속해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마중물을 통해서 인내하고 노력함으로 이루어진 현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그의 평가는 여러 측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는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달러가 있으면 그 1달러를 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11조를 50%를 드렸습니다. 50센트, 한 달러를 수입했을 때 50센트를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11조가 아니죠. 그것은 10의 5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장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 자기가 번 것의 11조를 기록한 장부가 지금도 록펠러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정확한 11조 회계장부가 바로 그를 큰 부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는 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뉴욕 유니온 신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를 배출하고 신학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작은 욕심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 말이 아니지. 이제 직분자는 본을 보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밤새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큰 비전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두리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짓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전이지 내 소원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자기 소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있는 그 문맥은 앞에 어디서 출발하면 어디서 끝나는가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대개 성경은 아주 감사하게도 단락을 딱딱 나눠 놨습니다. 옛날 처음에는 단락이 없어서 구별을 못했지만 지금은 단락들이 다 있습니다. 우선 적은 단락은 동그라미 사이 동그라미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있는 그 문단은 단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보세요. 33절 앞에 쭉 올라가 보면 19절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제 33절 다음에 34절까지 해서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단락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의 내용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적게는 19절부터 33절까지 그 34절까지 그 단락 속에 또 조그만 거 하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지요? 바로 염려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재물의 가르침, 염려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또 크게 단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바로 산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바로 내용입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외식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물질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참 물질을 너무 집착하다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면 물질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물질이 중심이 되고 염려가 중심이 되고 세상살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불안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그가 있는 사회와 나라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테러가 분쟁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2017년 첫날 첫 주일 이걸 확실히 안고 갑시다. 새해 새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급선무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될까요? 말은 국민을 위해서 개헌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헌법이 잘못돼서 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헌법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헌법을 고치고 또 고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의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우리나라를 이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썩은 이 나라 정치가들 이 썩은 이 현상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구나.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온 국민에게 지금 그것을 심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의롭고 깨끗합니까? 뭐 태극기를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깨끗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벌어져 있습니다.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득하고 생활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 교회 직분자들, 우리들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5년 전에 한기총이라는 단체로, 한국교회연합회라는 단체로 딱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우두머리라고 나라에서 사회에서 기독교 조직이 어디가 있는지 요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5년 만에 이번에 성탄절 전에 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하고 한국교회연합회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연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 나라의 이 꼴을 보면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큰 경종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왜 갈라놓았어요? 아, 자기들이 회장 되겠다고, 자기들이 무언가 이름을 내겠다고. 또 하나, 너는 잘못했고 나는 의롭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주의 말씀으로 죽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니, 나만 손해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나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죽어라. 주님의 생각은 죽어라. 그렇습니다. 실천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새해 새 비전으로 우리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